우리는 이 세상에서 기적이 일어나기를 꿈꾸며 이곳에서의 시간을 채우고 있는 듯 싶다. 그런데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존재들은 이곳에 올 때 손에 뜨거운 감자들을 몇 개씩 쥐고 온다. 그런데 우리의 삶에 큰 기적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그 뜨거운 감자들을 하나씩 놓아버려야 한다. 그 뜨거운 감자들은 우리 안의 두려움과 분노를 만들어내는 우리의 죄책감이고 상실감이다. 그 뜨거운 감자라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대로 마음대로 놓아버릴 수도 없고 그냥 그대로 잡고 있기에도 우리에게 고통과 상처를 주는 족쇄이다. 학창시절 몇몇의 아이들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왕따를 당하면서도 그 누구에게도 도움을 요청할 수도 없고 요청한다 해도 받아들여지지 않을 상황에 처해 있는 아이의 손에 뜨거운 감자가 주어졌다. 그런데 그 감자를 놓아버려야 한다는 생각조차 할 수 없다. 그리고 군대에서나 직장에서나 사회에서 우리에게 상실감을 안겨줄 뜨거운 감자들이 기다리고 있고 남자들도 그렇겠지만 여자들에게는 더하게 새로 시작된 결혼 생활에서 뜨겁게 달궈진 감자가 기다리고 있다. 이 감자는 쉽게 놓을 수 없는 더하게 뜨거운 감자다. 여자의 손에 쥐어진 감자 밑으로 수십 개의 감자들이 줄줄이 매달려 있다. 그 아래 것들을 쳐버리기 위해서는 손에 쥔 하나의 감자를 놓아버려야 한다. 물론 그 손에 쥔 하나의 감자가 더욱 뜨겁게 달궈진 감자일 가능성이 더 많다. 놓아버릴 수 없다. 마음대로. 하지만 요즘은 세상이 바뀌어 여자들의 위상이 높아져 오히려 처가살이로 인해 고달픈 상실의 시간을 경험하고 있다는 남자들이 늘어나고 있다. 그 또한 마찬가지다. 그 남자의 손에 쉽게 놓아버릴 수 없는 뜨거운 감자가 줄줄이 매달려 있다. 이렇게 뜨거운 감자가 우리가 살아가는 길에 시시때때로 우리의 손에 쥐어지고 있다. 그런데 학교에서나 사회에서나 결혼 생활에서 만난 뜨거운 감자들은 시간이 지나 떨어져 나가거나 식어버리거나 놓여질 수가 있지만 우리의 삶에서 쉽게 놓아버릴 수 없는 가장 뜨거운 감자가 있다. 그것은 바로 가족으로 만난 인연이 아닐까 싶다. 핏줄로 맺어진 인연이라는 명목하에 더욱 특별함으로 만들어 놓고 그 존재들에게 인정과 사랑을 받으려 몸부림치고 상처받으면서도 마치 거미줄에 걸린 것 마냥 빠져나올 생각조차 못하고 있다. 그저 상실감에 빠져 자신을 미운 오리 새끼로 보고 자신을 온전히 사랑할 수가 없는데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이거야말로 가장 뜨거운 감자다. 다른 것에서는 때가 되면 놓아버릴 수 있지만 이것은 더한 죄책감과 함께 세상의 비난이 준비되어 있다. 인정과 사랑을 받기 위해 평생을 그 부모와 형제의 주변을 맴돌고 채워지지 않는 상실감으로 상처받으면서도 놓아버릴 수가 없다. 그러나 기적을 만들어내고 싶다면 상실의 시간을 내려놓고 사랑을 선택해야 한다. 기적은 사랑만이 만들 수 있는 것이니 상실감을 내려놓을 때마다 기적이 하나씩 이루어질 것이다. 나에게 첫 번째 기적이 다가올 징조가 내 나이 27살에 왔다. 나는 2번 결혼했다. 첫 번째 결혼했을 때 1년간의 결혼 생활을 하고 이혼을 했었다. 그 1년간의 결혼 생활을 거쳐
나를 사랑으로 볼 수 없었던 내 30여 년의 긴 상실의 시간을 놓아줄 수 있었다. 내 초년의 시간이 그 1년간의 결혼 생활을 거쳐 막을 내리고 있는 순간이었다. 물론 그때는 그 1년간의 결혼 생활이 또 하나의 뜨거운 감자였기에 그저 고통의 시간인 줄만 알았다. 그런데 27살의 나이는 그저 지나치기에는 나에게 많은 의미가 있는 시간이었고, 뒤돌아보니 그 시간이 나에게 축복의 시간이었다. 나에게 올 첫 번째 기적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고, 그 기적의 시간이 다가오기 전에 경험되는 마지막 고난의 시간이었다. 기적을 얻기 위해서는 준비된 시간들을 다 경험하고 나서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몇 번의 상실의 시간을 놓아버리면서 알게 되었고, 그 상실의 끝자락에 가장 큰 시련이 준비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기적의 시간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그 시간들을 다 경험하고 지나가야 한다. 그 고난의 시간을 보내고 내 인생 처음으로 온전한 행복을 느낄 수 있었던 환희의 시간이 다가왔다. 바로 옥탑방으로 처음 이사한 내 나이 28살이었다. 그리고 이 28살의 나이 또한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것은 아니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한 줄기 빛이 찾아드는 시간일 수가 있다. 그리고 몇 년 후 지금의 남편과 결혼을 하게 되어 나에게 안 좋은 방향에 있던 신혼집에서 살고 있었는데 2년 후 그곳을 떠나 남편과 나에게 좋은 방향으로 이사를 했다. 이때 이후로 나는 나에게 좋은 방향에서 살게 되었고 그 상실의 방향으로는 다시는 돌아가지 않았다. 그렇게 나에게는 감옥 같은 그곳을 벗어난 후 1년의 시간이 흘러 두 번째 기적이 나에게 다가오고 있었다. 첫 번째 기적의 시간을 맞이한 후 9년의 시간이 흐른 37살이었다. 그때 내 가슴을 울린 책을 만났는데 그 책의 내용은 내가 그때까지 살면서 쉽게 접할 수 없는 내용이었고 상실감이 아닌 사랑의 빛을 찾아 나서야 하는 내 삶에 빛이 되어준 책이었다. 그리고 몇 년 후 시크릿이라는 책이 세상에 나왔는데 그 책 내용과 비슷한 내용이었다. 그 이후로 몇 년 동안 나를 상실의 시간 속에 가둬두었던 시집이란 존재들과 함께 내 상실의 시간 속에 머물러 있던 모든 존재들을 놓아버리기 시작했다. 그 시간은 나에게 전쟁과도 같은 시간이었지만 반면 40여 년의 기나긴 전쟁 속에서 빠져나오는 혼란과 용기가 함께한 시간이었다. 지나고 보니 내가 나를 용서하는 시간이었다는 것을 알았다. 그 기나긴 상실의 경험이 끝났음을 알려주는 축복의 시간이었다. 내가 더 이상 그 상실의 시간 속에 머물러 있지 않아도 되는 나에게 선물 같은 시간이 온 것이다. 상실의 시간 속에서는 절대로 나를 사랑으로 볼 수가 없다. 날 미운 오리 새끼로만 보는 친구도 형제도 다 놓아버렸다. 그들은 내가 세상에 인정하는 그 무엇이 됐다 하여도 미운 오리 새끼의 모습으로만 나를 말할 것이다. 그리고 그 상실의 시간 속에서 나 또한 나를 미운 오리 새끼인 줄 알고 있었다. 나는 미운 오리 새끼가 아니다. 그리고 그때 나는 나를 사랑으로 선택한 것이다. 또다시 9년의 시간이 흘러 행운의 방향에서 살고 있던 나에게 기적을
만나기 전에 상실의 시간이 준비되어 있었다. 그때가 남편에게 좋은 행운의 방향을 떠나 나에게 좋은 행운의 방향으로 이사한 후 4년쯤 되었을 때 나에게 일어난 작은 교통사고로 인해 병원에 입원한 일이 있었고 사랑하는 앵무새 보라를 떠나보내야 했고 그 5년의 시간 동안 작은 집에 갇혀 야박한 돈으로 인해 힘든 시간들을 경험하고 있었는데 그 시간들이 내가 용서해야 할 상실의 시간이었던 것 같다. 그렇게 두 번째 기적 이후 9년의 시간이 지나 나는 용기를 내어 내가 원하는 좋은 집으로 이사하게 되었는데 새 세상을 만난 기분이었다. 이것이 나에게 찾아온 또 하나의 기적의 시간이었다. 그렇게 9년의 시간이 흘러 나에게 또 하나의 뜨거운 감자가 놓여질 시간이 찾아왔다. 첫 번째 뜨거운 감자를 놓아버릴 수 있었던 27살 이후 27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갔다. 9년의 시간이 세 번째 지나가고 있을 때 난 내가 움켜잡고 있던 가장 큰 상실의 시간을 놓아버리기로 했다. 54년 평생을 인정과 사랑을 받기 위해 맴돌던 것을 멈추기로 했다. 이 세상에서 만나는 모든 인연은 그냥 인연일 뿐이다. 혈연으로 연결된 부모 자식 간의 인연이든 형제 간의 인연이든 친구든 연인이든 그저 인연이다. 그리고 그들과의 인연이 준비된 것은 용서와 사랑으로 마무리 지어야 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떠한 인연들과의 이별로 많은 고통의 감정을 지니고 살고 있고 그 인연들과 다시 재회하기를 바라며 온 마음을 다 주기도 한다. 50여 년 동안 내가 만났던 인연들과의 시간들을 뒤돌아보니 그때 그 인연들과 만난 이유는 그들과 경험해야 할 것들이 있었을 뿐이고 그리고 그 인연들과의 시간이 다 된 것뿐이라는 것이다. 너무 사랑했던 인연과의 헤어짐 또한 그저 그 인연과의 시간이 다 된 것뿐이다. 그리고 아무리 사랑했던 사람이라 하여도 나에게 힘든 인연이었다면 절대로 나와의 좋은 인연이 아니고 용서의 시간을 가져야 할 인연일 뿐이다. 이곳에서의 삶은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 동안 용서하고 사랑으로 마무리할 인연들을 만나고 보내고 또 다른 존재들을 만나고 보내고 하는 것인 듯 싶다. 이곳에서 만나는 대부분의 인연은 평생 함께 할 인연은 그리 많지 않다. 대부분 그 경험의 시간이 다 되면 놓아버려야 하는 인연일 뿐이다. 우리가 어떤 인연들을 만나는 것은 다음 세상에서 다시 만나지 않기 위해 용서와 사랑으로 놓아주기 위해 만나는 것이다. 그 어떤 인연이 더하게 하찮고 더하게 중요한 인연은 없다. 그저 용서의 크기에 맞게 연출되어 만나는 것뿐이다. 우리가 결국 해야 하는 것은 용서와 사랑으로 놓아주는 것이다. 나 또한 54년의 시간을 보내고 나서야 나에게 또 하나의 용서의 시간이 다 되었음을 알게 되었다. 그렇게 내 큰 상실의 시간이 놓여지고 있었다. 그 이후로 내 안에 남은 상실의 흔적들로 몇 달을 몸의 통증을 만들어내며 보내야 했다. 이 또한 기적의 시간을 맞이하기 전에 경험되는 마지막 시련이라는 것을 그 시간을 다 보내고 나서야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이것으로 내 상실의 시간이 다 끝났다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안다. 내 상실의 시간이 다 끝났다면 내 안에서 죄책감과 상실감을 더 이상
볼 수도 이 세상에서 나란 존재를 볼 수도 없을 것이다. 그저 하나의 상실의 시간이 끝날 때가 다가온 것뿐이고 또한 그 상실의 시간이 끝나고 오는 기적이 날 기다리고 있었다. 질질 끌던 내 책을 세상에 내보내기로 했다. 마무리 짓지 못하고 휴대폰 안에 가둬놓은 이 글들을 이제 세상에 내놓기로 했다. 이것이 나에게 오는 기적의 시간이었다. 이렇게 자신에게 기적의 시간이 오길 바란다면 붙잡고 있던 뜨거운 감자들을 놓아버려야 하고 죄책감과 상실감을 놓아버려야 한다. 그 말은 자신을 사랑하고 또한 사랑을 선택해야 한다는 말이다. 죄책감과 상실감에 빠지게 하고 자신을 미운 오리 새끼로 보이게 하는 사람들과 상황 속에서 빠져나와야 한다. 자신의 운을 바꾸고 싶다면 오랫동안 두려움으로 머물렀던 자리를 옮겨야 하는 것처럼 운을 바꾸고 싶다면 상실감을 안겨주는 사람들과 분리되어야 한다. 그 존재가 누구라도 상관없다. 어떤 인연의 끈으로 묶여졌다 해도 자신을 사랑으로 볼 수 없다면 그 누구라도 놓아버려야 한다. 그때 운이 바뀌게 될 것이다. 마음 안에 상실감이 머물러 있다면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없다. 상실감은 모든 운을 막는다. 그러니 누군가로 인해 끊임없이 상실감을 느껴야 한다면 당장 뒤돌아서 멀어져. 당장. 그때 기적의 시간이 다가올 것이다.